지난 주일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를 통해서 쓰임받는 성도, 크리스찬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입다나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비결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카톡 메일 묵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예레미야가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시기는 BC 627년부터 시작해서 580년까지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41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집트에 가서 또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셨어요. 4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시기에 여러 유다의 임금님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있었지요. 요아스 왕이 있지요. 요아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왕, 모든 왕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혔어요. 박해하고 모욕을 주고 급박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이 뭐겠어요? 선지자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진리를 얘기해요. 참된 것을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로 내몰았어요, 성경에 보면. 왜요? 바벨론한테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대적해야지, 어떻게 해서 항복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40년 이상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진 세월
40년 이상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있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2절 33장 2절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계획한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이 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지만 감옥에 있다고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있어도.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셨잖아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제일 많이 탄압했던 그런 왕들이 3명이 있어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관계된 성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유명한 사람 만나잖아요.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유명한 사람 2사람 만난 게 하나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유명한 진짜 귀한 분을 만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갔구나.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에 로마에서 이분의 집에도 가봤는데, 그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을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때가 약 AD 한 49년, AD 한 50년 정도가 됐어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로마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이탈리아 본토에는 살 수 없도록 다 추방을 시켜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추방당해서 온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최고로 포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황제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잖아요. AD 64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박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울 선생님도 이때 순교를 당하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때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분이요, 90년대 초반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끌려갔어요. 강제 노역을 합니다.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고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박해지였어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일만 해도요, 채석장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요, 일하고 나면 그냥 지쳐서 쓰러져야 되지 않아요? 찢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감옥이라고 해서 유배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이 이 사람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어떤 우리 감리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참 훌륭한 우리 감리교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골교회의 목회자들에게 10만 원씩 100교회를 도와주는 장로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시골교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100교회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물값이니 이런 거 하나 없이 모시고 갔던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매년 10만 원씩 100교회면 얼마예요? 100교회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은 10만 원씩 100교회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게요? 1000만 원인가요? 1년이면 얼마예요? 1억이 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해와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뉴스 감리교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요 또 3억을 내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시골의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수혜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 300만 원씩 100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해군 중령 출신이에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일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절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딱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나면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감사해서 펄떡펄떡 뛰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난리 나잖아요. 여기로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3절 말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이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것까지 하는 사람이 기독교 리더십을,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 딱 하나님 음성 듣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처음 만나고 이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의욕, 희미한 거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렴풋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사도 요한 선생님 밤모섬에 계셨던 사도 요한 선생님 말씀을 잠시 드렸어요. 로마에 가든지 기독교 성지에 가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각이라든지 이제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 같고 비슷비슷해요. 그 바울하고 베드로 선생님하고 비교하는 건 뭐예요?
바울 선생님은 손에요. 뭐를 들고 있어요? 그림이나 조각상에 보면요.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은 칼을 들고 있어요. 칼. 말씀의 칼을 붙잡고 있어요. 그분은 영락없이 바울 사도예요. 베드로는 뭐를 들고 있어요? 열쇠. 열쇠 있잖아요. 열쇠.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 선생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밤모섬에 한 25년 전에 제가 한번 밤모섬에 간 것 같아요. 밤모섬에 가면 요한의 동굴이 있는데요. 거기 입구에 보면 이제 요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한 선생님은요, 특징이 이 이마 있는 데 있잖아요. 이마 있는 데 굳은 살이요. 이만한 굳은 살이 있어요. 여기에 이만한 굳은 살이 있어요. 굳은 살이. 이게 뭔가 하면요. 요한 선생님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요.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분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바위에서요.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머리가 두드려지고 막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아픈 줄도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자격, 어떠한 학벌이나 가진 것이나 내세울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입다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